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이면서 동시에 오늘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장과 3장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만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생명과 낙원과 권세와 면류관과 보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흉내만 내지 말고 믿는 흉내만 내지 말고 신앙이 좋은 척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듣고 진짜로 믿고 진짜로 신앙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째, 둘째 돼지는 짚으로 그 다음에 나무로 된 집을 지었지만 늑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흉내만 낸 집의 결과의 모습이죠. 반면에 셋째 돼지가 지은 벽돌집은 무너지지 않았죠. 진짜 집을 지은 것이죠. 우리도 진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동화 속의 스토리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동화가 단순히 동화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을 시험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고난인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의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이 경고는 오늘 본문 속 사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도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유명한 교회였어요. 괜찮은 교회였어요. 많은 일을 하는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좋은 교회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대략 30년간 수많은 기업과 상점들의 컨설팅을 해온 이랑주 씨의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좋아 보이는 것들에게는 비밀이 있다라고 이분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치나 어떤 효과가 없어도 좋은 것이 있지만 장치와 효과를 통해서 좋아 보이게 만들어 보이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좋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 9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9가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심리에서부터 사람의 동선에 이르기까지, 매장의 조명에서부터 상품의 색상이나 배열까지 어떻게 해야 고객의 눈에 상품이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분이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들이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이 좋게 보일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법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그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렇게 보이려는 수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음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 예수님 그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책하신 거 아시나요?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멀쩡한데,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 속은 죽은 시체가 썩는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공생기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 그 방법을 아는 사대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죽어있다.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숨은 동기와 목적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사대교회는 이런 상태로
자신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3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사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는 사대 교회가 외부에서 오는 반대에 맞서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핍박에 관련된 기록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다양한 핍박이나 환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핍박이 있는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대라는 지역이 교회가 생존하기 너무 편안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이단의 도전도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상인 조합, 길드의 어려움도 없었고, 로마 정부의 박해도 그렇게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대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맞을 텐데 오히려 환경이 좋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안정된 삶이, 평안하고 보장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횟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사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은 갑자기 정해진 본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했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이었죠.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어제 주보, 오전에 주보를 이제 예배 팀 카톡에 이제 어제 주보에는 본문도 다르고 설교 제목도 다른. 근데 어제 오후까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데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이 지나니까 조바심이 나고 그렇게 예민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마음을 주셔서 어제 한 오후 한 5시부터 쭉 아마 그 이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렵게 이 과정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한,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이 말씀들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준비한 이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는 그 뜻이,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본문을 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또한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잠시 소개했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고 유익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온 고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에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열린 문 교회가 아니라 닫힌 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필라델피아의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열면 능히 닫을 수 없는 그 문이 너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게 만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까지 열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대교회의 큰 어려움도 큰 박해나 핍박도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이유보다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다양한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요구에, 유대인들의 요구에 순응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안전과 평안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잔이나 그릇이 비어 있다는 것이, 형태는 갖춰져 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상과 타협한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동지한 사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들었던 내용인데 교황 인노세시오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 두 사람이 교황청의 발코니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교황청으로 돈주머니가 수송되어 들어오는 것을 두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교황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이제는 금과 은은 내게 없노라 라고 말하던 베드로가 말하던 그런 시대에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진뱅이더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교회가 말할 수 있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중세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 이야기가 어찌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사대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삶은 편안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의 능력을 구하지도 찾지도 소망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는 말씀이, 그리고 주일에 들려오는 말씀이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 어쩌면 오늘 사대교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듣는 것,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또 평일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누군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 남은 것도 죽게 될 것이고, 3절에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도 문제지만 그 빈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빈 껍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상태도 문제이지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내가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2절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 남은 것도 죽게 될 것이고, 3절의 말씀에 보면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찾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무지함에서 깨어날 것을, 자신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자신에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깨어있는 삶인지를 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깨어있는 삶은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삶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한 깨어있는 삶이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마음, 그 열정,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복음을 받았을 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깨어있는 삶은 세상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에요?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인지,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절과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죠?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들과 영원히 동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흰 옷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는 흰 옷을 입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당시에 승리자가 입었던, 이기는 자가 입었던 옷이 흰 옷이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는 자가 될 것이야. 또한 뭐라고 되어 있죠?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야. 인정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관용적인 문구나 지침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누구와 보낼 것인지, 어떤 상태에서 보낼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 다시 말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대라는 도시가 적의 공격으로 두 차례나 빼앗기고 무너졌던 것처럼 교회 역시 도둑처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대라는 지역에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에서 기록된 것이죠.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깨어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과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 다시 진리의 길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새벽에 녹음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시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하게 하시는지. 이제 문자로 제가 이제 묵상 그 내용을 올렸을 때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문장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카톡방에 보면 이제 그 글자 수가 넘어가면 이제 밑에 보면 한 번 더 눌러야 되잖아. 한 번에 이게 내용이 안 올라가고 한 번 더 눌러야 이제 그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글자를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들보다 그 말씀을 조합하는 것. 그래서 문장을 되게 간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한 페이지 안에 이게 한 번에 다 눈에 보여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텐데 이렇게 하다가는 말씀 연구도 안 되고 또 계시록이라는 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특별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쉽게 우리가 스스로 잘 보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정리하고 또 제대로 또 준비해서 또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녹음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반석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해서 깨어 있을 것을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그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 안에 거하면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